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는 제가 톤이 올라갔죠? 좀 아쉬움도 있지만 예, 오늘 새 존재로서 베드로의 여정을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서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 신약성서의 복음서가 4권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소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4장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잔치, 식탁잔치를 합니다. 예. 이 복음 선포부터 이 식탁잔치까지 일종의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는 주로 지역적으로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네, 갈릴리 주변에서 지역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잔치로 멈추는 건 아닌가 봐요. 이 잔치가 더 온전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쟁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니까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지금 갈릴리가 좋은데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잔치도 있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가르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성찬을 나눕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 예.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다음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예, 부활하셨다까지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복음서 4권을 마치고 나서 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현현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며칠간 나타나셨다고요? 40일간 나타나셨다고 해요. 40일간 나타나시고 40일째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나타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죠. 예.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를 며칠간 했을까요? 열흘간 합니다. 열흘. 그래서 부활서부터 50일. 네, 승천하고 열흘. 이해되시죠? 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그래서 총 50일. 예,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50일.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예. 흐름이 이해되시나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베드로가 언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부름. 예, 마태복음으로 치면 4장부터 등장하는 거죠. 해서부터 예수님 계실 때마다 베드로가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있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이 오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천 이후부터는 제자들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대신에 이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생긴 사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흔히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는다고 하죠. 예.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그래서 방언을 막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원래부터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 말이 되냐?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전도서부터 해가지고 쭉 왔던 얘기를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런 일까지 됐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제 설교예요. 두 번째 사건. 자, 이 설교는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신약 성서에서 그 전까지는 설교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셨죠. 그쵸? 예, 이 복음서부터 다 보면 예수님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보같이 다들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최초로 제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 사람들이 막 이게 뭐냐? 이제 니네 지도자는 없고 제자들은 막 모였다가 막 술 취한 것 같고 엉망진창이다 할 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야, 이게 멋지죠? 12사도가 이렇게 쫙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뭐 술 취했냐 니들 그러면은 막 우왕좌왕했을 텐데 사도행전 2장 14절은 엄청 멋지게 이제 표현을 해요. 제자가 최초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게 이렇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이 오신 건데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다. 이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어디 가셨냐? 이 설교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니네가 죽였다. 무시무시한 설교예요, 사실은. 네. 니네들이 그 예수를 죽인 거다. 이 설교가 멋지게 쫙 아까 복음서처럼 쫙 예수의 얘기와 성령이 오신 얘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연설을 이렇게 마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이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 무죄한 예수를 불의한 당신들이 사람을 살해했다. 니네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니네들은 살인자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불의하게 죽은 사람을, 예수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예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까지는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세요. 당신 미쳤습니까? 완전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지만 똑같은 베드로는 아니죠.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당하고 네. 용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당당하고 용기가, 예, 당당하고 용기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에 했던 실수가 생각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나 이거 한번 고백했었는데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부끄럽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예. 또 무섭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이랬다가 예수가 죽은 게, 돌아가신 게 2달이 안 돼요. 50일 전 얘기예요. 2달 전에 나의 지도자가, 스승이 이들 손에 죽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부끄러움 속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지만 같지 않은 베드로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반응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살 길을 묻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음이 찔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우리는 마음이 찔리면은 어떻게 해요? 화내죠. 화내죠. 오히려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죽였었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김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됐고 이들은 가르침을 배우고 사귀고 빵 떼고 기도에 힘썼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교회의 첫 모습이죠. 참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안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는 가운데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처음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뿌듯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죠. 그렇게 온갖 진짜 갈팡질팡 우왕좌왕을 하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교회의 반석이 되라. 또 천국의 열쇠를 준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교인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 전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야, 이거는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전도 폭발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성공했죠. 사실 이 장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장면이에요. 예, 어떻게 한 번에 이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한 번에 그냥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우리 교인으로 등록할까? 이 대성공을 거둔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약간 기분이 좋고 좀 들뜨고 내가 참고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도 스스로의 대견함과 자부심? 그런 게 더 컸을까?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은 베드로를 부러워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2달 전 기억이 생생하죠. 예. 여러분 베드로의 상징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상징 뭐가 있죠? 열쇠. 예, 이게 열쇠입니다. 이 베드로의 상징이 이제 문장이 돼서 이 문장은 로마 교황청의 문장이에요. 예, 천국 열쇠.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상징이고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은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이게 두 번째 상징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가르치는 상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닭. 예, 닭이죠. 예. 그래서 성화에 보면 이게 누굴 그린 건지 모르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 큰 십자가, 큰 황금 열쇠가 있고 근데 황금 열쇠만 있으면 영광과 막 자부심과
막 교만이 뿜뿜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이 옆에는 닭이 있습니다. 예.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깨우쳐주는 거는 이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닭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낼 때 이제 막 칼로 몽둥이로 잡으러 왔다고 해요. 그 직전에, 그 잡으러 오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누구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내가 이런가 하고 바로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안 받죠.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의 성정과 그의 결심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 우리의 사람의 성정과 결심은 이렇게 약하죠. 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들은 다음에 설교 잘 듣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 각오를 하지만 곧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베드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예수님 쫓아갔다가 너 예수님 알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모른다. 절대 모른다고 해요. 여기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 틀림없이 한패다. 당신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알겠다. 베드로 말씨는 어떤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일종의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나 서울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했대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건 하나님한테 맹세했다는 소리예요. 참 이게 우리 아닌가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자 곧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어서 닭 울음소리가 딱 들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이 확 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었던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졸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들었을 때 우리가 사실 잠자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살짝 졸다가 탁 무슨 소리가 나면 확 깨면서 차 내가 졸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인 것 같아요. 확 깨는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해요. 이 기억이 깊을수록 베드로는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존재인데 또 이러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깊이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래 알았지? 니네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들어. 가 아니라 그 찔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보였을 거예요. 나도 저런데. 나도 저렇지.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갑시다. 같이 살아봅시다. 니네는 불법자야, 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한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찌질하고 겁 많고 거짓말하고 또 잊어버리고 결단하고 금방 무너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했고 유다는 이 질문을 안 했어요. 유다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라는데 자기가 지를 왜 포기해요? 오히려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베드로의 고귀한 질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귀한 질문이길래 그 답의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간절한 물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을까?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시적 장면이 있죠. 부활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런 시적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장면이에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어떨까요? 이 체면도 호기롭게 나는 갈 거예요 이러고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리고 다시 배를 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런데 이제 밤새 배를 타서 고기를 낚는데 고기도 낚이지 않았대요. 참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밤새 파도에 시달리고 차가운 바람에 녹초가 돼서
새벽 동틀역에 어쩔 수 없이 해안가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땅에 올라오니까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숯불을 누가 피워 놓으신 거죠? 예, 부활 예수께서.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예수님을 이렇게 야단을 안 치세요. 속상하다는 말도 안 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소리도 안 하시고, 추억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불 피우고 빵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 50일 전에 예수와 나누었던 마지막 식탁이 기억났을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고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 막 눈물 콧물을 쏟았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줬던 소명 있지?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거,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 그거 여전히 유효해. 그거 포기하지 말고 살아. 아마 그거 다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가당키나 해? 할 때 네가 가졌던 인생의 꿈, 또 나와의 깊은 사귐, 우리가 같이 밥 먹었던 거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똑같이, 너와 비슷한 이웃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초대해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렇게 부끄럽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 더 큰 건 뭐냐면 그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날까봐 더 전전긍긍하고 더 숨으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의 소명도 없고 사랑도 포기하고. 베드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존재, 예수를 만나는 새 존재란 무엇일까? 새 존재는 이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게 없어서 늘 당당하고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자기 성격과 기질에 쌓여서 막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잘못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또 후회도 하는 그런 인물이 새 존재의 시작인데요. 새 존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와 후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을 품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 새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서양 교회들은 십자가만 있지 않고요. 보통 오래된 교회들은 십자가 위에 이게 뭐죠? 닭을 이렇게 조각해서 올려놔요. 거의 대부분. 닭.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 닭은 교회가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 나도 니네랑 비슷해 사실. 나도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했다가 이 닭의 울음소리에 깨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닭은 사람들을 향한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실존을 깨어나게 하고 이 부끄러운 실존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새 존재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해서 복받는 존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후회스러움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수 밥을 차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회황과 후회를 받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빵과 생선을 손수 준비하여 먹이시는 주님, 당신의 위로 가운데 당신이 주신 소명을 다시 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